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어떤 한 그리스도인의 간단한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하여야 합니다. 이 시에 한 줄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땀을 흘리고 닭의 가슴살을 먹고 또 웰빙 음식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널드 휘튼이라는 분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지금 그분의 책 표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영적 건강을 지키는 지표, 이 도널드 휘튼이는 이 책에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지표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여러분과 제 영적 건강을 측정하는 치수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이 있는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을 호소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갈증이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만큼 이렇게 기도를 쉽게 가르침은 받았지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제자들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도록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따라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묵묵히 새벽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철학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림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불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그 안절뱅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인 알포드 아들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영상에 그분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분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로 풀어야 된다. 이게 이 아들러가 주장을 했던 중요한 이론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사람 관계로도 풀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가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정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홈런만 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 선수가 타석에 설 때마다 홈런을 치는 선수는 이 세상에 한 명도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겁니다. 타석에 서는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설 때마다 안타를 치는 것도 아닙니다. 타석에 설 때마다 안타를 쳤던 선수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선수는 없을 겁니다. 과거에 안타 제조기라고 했던 장효조 선수 같은 분들도 여러분 3할 3푼 몇 리 이 정도 치면은 상당히 잘 친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타석에 서가지고 3번 안타를 치면은 그 선수는 3할 때에 타율을 가진 타율을 가진 선수로서 대단히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타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여러분과 제가 참 어렵고 힘들 문제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울한 날도 있고, 때로는 스트레스에 고통, 밤잠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있으며, 때로는 몸이 아파서 너무나 낙심이 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때도 기도하자. 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따라하십시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저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 400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왔구나. 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추격해 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리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또 하나님과 모세라는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어려운 곤궁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낙심 속에 빠뜨려 놓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왜 너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네가 가진 지팡이로 저 바다를 가르쳐라.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고 애굽의 모든 추격하던 군대들은 그 속에 다 수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 가운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요, 능력자요, 축복자요, 권능자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랴.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라면은 하물며입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여기에 악한 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은 약한 자의 상징자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은, 내가 만약에 5절에 보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밤낮으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살지를 못할 것 같아, 귀찮아서.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송사할 일이 있으면은 보편적으로 성읍의 장로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은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유사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했으니, 그 당시 이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로마가 파송한 재판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억울함을 결국은 들어주게 되어지는데,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여인의 원한과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인 유명하기로 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은 들어주게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가운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전투 중이던 그의 병사들과 함께 포지라고 하는 이 계곡을 지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어느 날입니다. 그의 막사 가까이에 있던 한 농부가 매우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워싱턴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 소리에 이끌려서 막사 가까이에 그 농부가 갔을 때에 그 농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워싱턴 장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분명히 승리할 거야. 그리고 미국을 독립시킬 거야. 그 소리를 들은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나무를 하러 갔을 때 조지 워싱턴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었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오. 워싱턴은 승리할 것이요. 당신도 그가 승리하리라는 것을 반드시 믿게 될 것이요.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는 물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히 기도하던 워싱턴 장군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미국을 독립하게 했으며 결국 그가 초대 대통령으로서 재임을 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한 재판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은 장로들에게 재판을 의뢰하였었는데,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임명한 재판장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권력, 시저 황제가 오시든가 아니면 막강한 어떤 막대한 물질로 매수를 하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과부의 억울함으로 인하여 밤낮 가서 괴롭히고 요청을 하니까 그것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주게 되어졌다. 최근에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 이 벤처를 리스받은 남자가 3억짜리의 자기 차를 골프채로 부수는 장면이 뉴스에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차가 주행을 하는 중에 시동이 꺼졌는데 수리를 받고 또 꺼지니까 차를 딴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난 뒤에 이 벤츠차 주인은 골프채로 그 3억짜리 차를 부수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방영이 퍼져나갔고 또 뉴스에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 너무너무 억울해 가지고, 이 새 차를 샀는데 차가 가다가 시동 꺼지고 가다가 시동 꺼지고 하니까 바꿔달라니까 못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니까 홧김에 골프채로 그 차를 부순 거예요. 나중에는 이 회사에서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니 그 차를 새 차로 바꾸어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억울한 것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은 홧김에 그냥 차를 부숴버린 거예요. 3억짜리 차를. 여러분,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어쩔 수 없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가고 악한 재판관이지만 그 요청을 들어줬던 것처럼,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은 비교가 되어지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분인데,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밤낮으로 부러지는 이 과부의 어려운 원한을 풀어줬는데, 우리가 부러지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7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물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선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억울한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게 되어집니다만 이 숨을 들어 쉬는 것을 들숨이라고 하고, 뇌 쉬는 것을 날숨이라고 합니다. 이 숨을 들어 쉬게 되어지면은 신선한 공기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차츰 좁아지는 기관지를 따라 마지막에는 허파의 꽈리에 이르러 실핏줄에서 시필줄에 혈액에 산소를 전해준 뒤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거두어 날숨과 함께 배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들숨과 날숨. 숨을 들어 쉬게 되어지면은 이 들어 쉬게 되어지는 그 공기 또는 산소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관지를 통해 가지고 허파의 꽈리에까지 전달이 되어지고 그 실핏줄에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이 내쉬는 숨을 통해서 다 품어내게 됩니다. 이게 덜쉼과 날쉼이에요. 덜숨과 날숨.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다 토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부분들을 이 부러지점을 통해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들숨과 날숨을 제대로 합시다. 아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양분의 산소를 공급을 받고, 또 날숨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노폐물과 또 어려운 스트레스, 모든 것들을 다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다 토해냅시다. 아멘. 분노와 짜증과 스트레스와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다 토해내고 우리의 응답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의 산소를 공급받아서 여러분과 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로 오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8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라는 이 말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찾아보기가 드물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약 16억의 모슬렘 교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지인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모하멧의 출생지인 메카를 향해 가지고 하루에 그들은 5번씩 전 세계 16억의 모슬렘 교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뭐 그 TV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땅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하루에 5번 하는. 그리고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들의 금식 기간이 되어졌을 때에는 낮에는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올바른 신이 아닌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신에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지고 응답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여러분, 극단적인 신앙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 모든 병은 다 죄 때문에 비롯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우리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돌뿌리에 채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이 타박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돌뿌리에 귀신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또 감기만 들려도 그 감기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감기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위험한 신앙. 여러분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때로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아팠고 디모데도 아팠어요. 바울이 디모데서에 보면은 네가 자주 일어나는 그 비위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 그래서 그렇다고 또 여러분 나도 이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으로 이걸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포도주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먹으면 안 됩니다. 약으로 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보면은 디모데도 병이 있었다라.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때로는 약국에도 가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는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팔이 부러졌을 때에는 정형외과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그 팔을 어떤 접골 하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다. 찬송가 357장 후렴 부분에 보면은 주 믿는 사람들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후렴 부분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갑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또 막힌 부분을 뚫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우리는 잘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에게 산소를 공급받아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문제마다 해결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해 나가고 불의한 재판관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물며 그 여인의 부르짖는 기도를 거절할 수가 없어 들어줬던 것처럼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같이 엎드려 기도하여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믿음이 이기네라고 그랬으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어려운 여건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날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를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실에